자, 오늘 거룩한 삶 시작합니다. 미국에 나와 있는 굉장히 중요한 교육 교재인데 우리 한국에는 소개가 안 되었더랬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결, 완전 성화를 이야기하는 교회. 여러분들 다시금 우리 일꾼 할교 하면서도 해드렸지만은 항상 그 용어 정리를 좀 잘 해주셔야 합니다. 장로교회. 작금이라는 말은 좀 그렇고, 지금 현재 한국 교회의 가장, 제가 늘 얘기합니다. 85% 정도, 수도 마찬가지고 영향력도 그렇습니다. 85%가 뭐죠? 한국 교회의 교파가요? 장로교입니다. 여러분들, 장로교라는 용어와 동일한 게 바로 개혁주의라는 용어입니다. 물론 개혁주의를 학문적으로 엄밀히 얘기하면 장로교만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왈도파라든지 여러 가지 있어요. 이 원래 개혁주의라는 용어 자체는 루터가 1517년 구교에서 신교 프로테스탄트 운동을 벌이고 난 이후에 그와 반대되는 용어가 바로 개신교라는 것이 나오게 되면서 루터교가 한 100여 년 정도 일어날 때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칼빈이 나오죠. 바로 그 안에서 개신교 내에서 루터파와 칼빈의 교리를 여러 가지 다 틀려요. 성찬도 다 틀리고 루터파하고 틀릴 때 사용된 용어가 바로 이 용어입니다. 원래 시작은. 학문적으로 시작되는 것은 개혁주의가. 그런데 지금 대다수의 장로교회가 바로 이 개혁주의 신앙을 견지하고 있다라는 것. 여기까지만 아셔도 됩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렇기 때문에 개혁주의, 칼빈주의 구원론 있죠. 구원만 가지고 바라봤을 때 얘네들이 말하는 개혁주의만 자기들에게 있어서는 정통인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개혁주의, 칼빈주의가 아니죠. 이게 핵심인 거예요. 이걸 우리 성도들이 바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는 칼빈주의와 대척점에 있는, 그래서 걔네들의 역사 속에서는 도르트 회의라고 1610년, 11년 있었던 그 회의를 통하여서 이미 도르트 신조 칼빈의 5대 교리라고 하여서 영어의 앞글자를 따서 튤립이라는 교리가 있는데 그거 다 아실 필요는 없고 지난 일꾼 학교에서도 우리 나누어 준 것 같이 이중예정로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제한적 속죄 그리고 무조건적인 선택. 이게 바로 개혁주의 장로교회가 말하는 칼빈주의 구원론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뭐라고요? 제한적 속죄 아니죠? 무제한적 속죄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땅에 태어났던 모든 사람들에게 모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맞죠? 그건 믿으시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전혀 틀려요. 여러분들 장로교에서는 제한적 속죄라고 해서 바로 선택되어진 그들에게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러가지 유기된 그들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들. 교리적으로. 그러면서 제한적 속죄가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 어떻게 됐다고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마음대로 선택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믿습니다. 이 고백한 게 바로 하나님이 선택하였기 때문에 예정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좀 더 이제 극단적인 칼빈주의 편에 제가 이제 칼빈주의와 우리를 얘기를 하다 보기 때문에 극단적인 칼빈주의적인 견해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네들은 또 안 그래요. 그렇게는 얘기는 안 할 겁니다. 하지만 칼빈주의 극단에 서 있는 부분들이 그런 거예요. 타락전 예정설이라고 하여서 타락전도 아니죠. 우리가 창조되기 이전에 이미 신학 속에서 이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미 오고 올 모든 사람들이 예정돼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인간의 자유의지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로봇이었던 거예요. 날 때부터 나는 예정된 사람 맞죠? 나는 유기된 사람이 돼버려요. 우리는 절대 그 교리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일꾼학교 오시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아가고 칼빈주의가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무슨 주의라고 했죠? 신학적으로는 알미니안입니다. 알미니안주의. 그리고 알미니안을 따르는 다른 교파가 어디가 있다고요? 중요한 교파가 바로 감리교, 성결교 많아요. 예. 그리고 또 우리같이 오순절 교파 내에 많은 교단들이 알미니안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로교의 입장에서 보면은 알미니안도 극단적인 칼빈주의들 이단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큰일 날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까지 역사까지 하면 도르트 신조 얘기는 하는데 도르트 신조 자체가 언젠가 한번 제가 성경 강의를 통해서 알려드린 바와 같이 정치적인 뒷배경에 의해서 그 정치 세력, 알미니안을 지지하던 정치 세력과 칼빈주의를 지지하던 정치 세력 간의 암투 속에서 칼빈주의가 이겼기 때문에 종교회의가 아니었어요. 정치적인 싸움이었어요. 이겼기 때문에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종교회의라는 이름으로 한 것들이었지 이미 구금되고 감금되어진 상태에서 말도 못하고 칼빈주의가 이야기한 겁니다. 이 칼빈주의는 하여튼 교회 역사를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되는데 제 편에 있어서는 죄송합니다. 표현이 그래요. 깡패주의. 제 편에 있어서는. 근데 이제 대다수의 85% 장로교 분들이 보시면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용어입니다. 그래서 저만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게 돼. 여러분들 가서 우리 목사님이 그러시는데 칼빈주의 장로교 이거 깡패주의라고 하시는데 이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 일단은 제가 그래서 이 모든 것들 죄의 민감성 부분에도 그렇고 인간의 자유의지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지만 우리가 반드시 선택할 수 있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태초부터 주셨다라는 그 귀한 교리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참 싫어해요. 이 칼빈주의 교리를. 그러다 보니 이제 너무 강한 어감의 얘기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는 이 땅 가운데 진리는 철학적인 명제입니다. 진리는 이 땅 속에서는 없습니다. 항상 이것을 기억해 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독단적으로 우리만 옳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제 좀 지양을 해야 됩니다. 하지를 말아야 할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아시면서 가죠. 구원론이 그렇고요. 우리는 뭐죠? 구원론 안에서 얘네들은 칼빈주의라는 것은 이미 죄, 원죄든 자범죄든 한 번만에 해결이 되는 겁니다. 맞죠? 그러나 우리는 원죄와 자범죄를 나누어서 뭐까지 들어가죠? 다른 말로 정리를 하면 성화론입니다. 성화론으로 정리하게 되면은 바로 이때 얘기하는 것이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성화론을 웨슬리안 성화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얘기하면은 쉽게 접근하실 수 있는 겁니다. 웨슬리안이에요. 이때 알미니안과 웨슬리안이라는 용어는 좀 가지고 계셔요. 칼빈주의가 이미 구원과 성화론에 있어서는 다 가지고 왔고 성화 이중적인 나누어진 성화가 아니라 여기서는 단일론 원죄와 자범죄들이 하나로 묶여져서 구원이라는 영역에서 끝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성화는 제자도예요. 칼빈주의가 얘기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부분의 지금 묵상 모든 영향력이 너무나 강대하기 때문에 개혁주의 성화를 무조건 이렇게 점점 제자가 되어져 가는 과정입니다. 제자화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저는 제자화라는 용어보다도 성도의 당연한 삶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꾸 성화론의 깊은 곳까지 들어가면 저하고 이제 다 하셨던 거예요. 주제권 구원론이라는 것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제자도를 따라가는 이 성화론에 있어서 제자도를 따라가는 칼빈주의 안에 제자도를 따라간다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바로 주제권 구원론이란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제자도와 그냥 구원이 나뉘어져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이시다. 여기까지만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구원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다음 예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시다. 이건 바로 제자도인 거예요. 근데 그 삶의 주인이시다 하면서 가느냐 못 가느냐는 바로 이 제자도를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의 문제인 겁니다.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칼빈주의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근데 오늘날 많은 우리 한국교회 그나마 개혁주의, 왜냐하면 우리 한국에서만 개혁주의가 강할 뿐이지 전 세계적으로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오순절 교파가 가장 세요. 교세적으로. 그럼 누차 제가 자부심을 가지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에서만 우리가 6개 교회밖에 없지만 전 세계적으로 우리 사도의 신앙교회는 무시 못할 숫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가셔서 우리가 캠프하는 것도 좋지만 아직까지 이제 아프리카 교회에서 다른 손님들, 외국 손님들을 받고 하는 건 없지만 제가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미국 아프리카에 있는 우리 특히 나이지리아에 있는 남부지방에 있는 한 교회는 한 번 집회하면 20만 명이 군집 모이는 거예요. 20만 명이에요. 20만 명. 최대 교회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7, 80만 명하고 이제 다 쪼갰죠. 다 쪼개가 이제는 40만 명 하고 있지만 정말 40만 명이 모이는지 우리 한국교회의 또 숨은 가리워진 진실은 숫자가 등록교인에 의하여서 된 숫자이기 때문에 지금 한국 내에 전부 개신교가 예전에 1200만 명 찍고 이제 민족의 복음화가 얼마 안 남았다.
우리 한국의 4분의 1이 다 믿고 있다. 얼마 안 남았다 하는 시점에 지금 다시금 보면은 죄송하지만 600만도 안 된다라는 게 솔직한 오늘날의 우리 개신교의 현실인 겁니다. 이런 부분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 사도의 신앙교회가 한 나라, 한 곳에 있는 게 그래요. 감독제 전 세계적으로 묶여진 우리 사도의 신앙교회도 엄청난 교단이다라는 자부심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왜? 이런 커다란 틀을 가지셔요. 절대 우리는 2단, 3단 소리 들을 교단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면서 자, 이제 뭘 얘기를 하냐면 바로 이 성화에 관하여서, 이 거룩에 관하여서. 그래서 우리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경적 진리인 거예요. 이 성경적 진리들 또 이미 신학적으로 분류되어져 있는 것들 우리가 단순하게 은혜로서만 체험적인 것으로만 끝났지만 이제 다시금 이제 한 장 뒷장에 넘기시면 이렇게 총 13강 보셔요. 우리가 거룩을 통해서 우리 삶 전 영역에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간 오시게 되면은 번역된 것을 읽으면서 편안하게 아주 그 내용들 하나하나, 용어 하나하나가 귀하기 때문에 읽으면서 갈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잠깐 또 성경 바라보고 서로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들 통하여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화, 웨슬레가 말하는 완전 성화. 그렇다고 또 혹시라도 이렇게 오류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완전한 또 알미니안도 아닙니다. 저희들은 알미니안 측에서 보면 우리는 오순절파일 뿐이에요. 구원론의 입장에서 알미니안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은 파트적인 부분이에요. 전 알미니안으로 다 우리의 신학이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계속 성경 공부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웨슬리안이라고 해서 우리는 또다시 오늘날의 웨슬리안들은요 전부 다 자유주의로 넘어갔어요. 신학적인 면에서는. 그래서 미국에 아주 있는 웨슬리안 학교가 어디 있어요. 웨슬리 학교가 있는데 거기는 정말 유명한 자유주의가 일어나는 학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웨슬리안이라고 해서 전통에 서 있다 이런 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해석 방법에 있어서는 또다시 근본주의적인 입장을 따르고 있습니다 하는데 제가 복음주의와 근본주의 중간에 있다라고 늘 얘기합니다. 근본주의는 뭐고 복음주의는 무엇인지 계속해서 강의를 통해서 알려드렸어요. 근본주의는 성경 말씀 하나하나를 문자적으로 그대로 보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게 되면 근본주의라는 용어가 복음주의권 사람들에게 워낙 안 좋은 용어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저는 달리 해석을 하는 겁니다. 원리주의라는 거예요. 성경 속에 있는 원리를 따르고자 합니다. 근데 복음주의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근본주의 입장이 얘기하는 복음주의, 오늘날의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복음주의 얘기하는 그 복음주의는 사실 상황주의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히려 텍스트보다 상황이 먼저인 거예요. 워낙 지금 다양해진, 변화되어진 이 다원주의 시대 안에서 상황의 다양함 속에서 말씀의 진리를 세우는 것보다 뭐가요? 상황 속에서. 그러다 보니까 결혼에 관한 성경적인 말씀, 원리들이 다 무너지고요. 이혼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결혼 이혼에 관한 것도 우리 깊이 좀 생각해 보자고 했습니다. 법적인 용어, 법적인 의미 속에 묶여져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많이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들이 자꾸 깊이 있게 들어가면은 다른 말들이 많아져서 이 정도로만 합니다. 지금까지 저와 공부하시면서 많이들 들으신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거룩이라는 주제만 가지고 차례 한번 읽어볼까요? 차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1강 이러면서 우리 어쨌든 제일 처음 시작하면서 이 과정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즉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쉼없이 달려왔던 아주 기초 과정 5과정 그리고 기본 과정이라고 해서 교리 과정이었습니다. 거룩한 유산부터 시작해서 영생에 이르는 길을 소그룹화시켜서 공부한 것하고 그 다음에 이 거룩한 삶 과정, 이 3과정 총 8개의 과정은 앞으로 소망교회는 반드시 성도가 오게 되면은 구원받고 성결함받고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게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세워가기 위한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양육 시스템으로 정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미래가 있어요. 누가 없더라도 시스템이 있으면은 양육 시스템이 있으면 어떻게든 우리는 다음 세대를 길러내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전한 말씀에 입각한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멀리 바라봐 달라고 늘 끊임없이 얘기해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마지막 과정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자 1강부터 읽습니다. 시작.
예, 이러면서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 대한 거룩의 요소들,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성결한 삶의 요소들을 전부 다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이 과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주시고, 제발 부탁입니다. 내가 다 안다, 다 알아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읽어야 되고요. 예배 시간을 통해서 설교도 들어야 되고요. 계속해서 공부해야 됩니다. 맞죠? 예, 내가 다 안다고 공부를 멈추는 그 시점부터 나는 도태됩니다. 이것이 인생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그러지 마시고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더라도 내가 압니다 한다 할지라도 이 시간을 귀히 여기시고 함께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넘깁니다. 3페이지입니다. 거룩이란 무엇인가? 읽어드릴 거예요. 뭐 다른 거 뭐 첨가할 것들 없어요. 그러면서 눈으로 따라오시면서 제가 또 필요한 부분들은 살펴드릴 것입니다. 자, 먼저 삶의 적용입니다. 거룩한 속성을 이해하고 왜 거룩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꼭 필요한지 상고해 보십시다. 자, 묵상의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자, 이 말씀이 어디에 있죠? 베드로전서에 기록되었으되 이러면 전부 다 어디 말씀에 있었던 거예요.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죠? 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은 바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요. 베드로전서가 신약에서 베드로 사도가 인용한 말씀,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은 여러분들 우리 사도의 신앙교회 성도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레위기 11장 45절? 우리 외웠던 말씀이에요. 맞아요. 역시 우리 전도사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말씀이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금 한 번 더 얼마나 하나님이 신약과 구약을 틀어서 이 거룩을 강조하셨는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성경을 바라보면서요, 성경이 말한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 또 다른 주제를 꺼내라면 거룩이에요, 여러분들.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들에게, 아니 예수님이 오시기 전 하나님이, 성령님이 활동하시면서 구약과 신약을 활동하시면서 원하시는 것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거룩하라라는 거예요. 그 거룩의 의미들이, 성경적 의미들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갑니다. 본문 말씀은요, 찾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찾으셔요. 이거는 뭐 사도의 신앙교회 성도들 워낙 많이 들었던 말씀들이기 때문에 레위기 19장 2절, 요한복음 17장 9절, 15절, 17절, 데살로니가전서 이 모든 말씀들은 직접 찾으셔서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묵상하면서 가지십시오. 읽어드립니다. 자, 거룩하게 되어라. 우리는 베드로전서에서 놀라운 말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한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화론을 이야기함에 있어서 원죄의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하나로 원죄와 자범죄가 해결한 구원, 그러니까 이중구원론이라고 하여서 원죄와 자범죄를 다루는 것이 웨슬레에 의한 완전 성화론에 근거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웨슬레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 정도 있어요. 그런데 제일 처음 시작하는 웨슬레가 바라보는 하나님의 속성 이야기할 때 칼빈주의라든지 다른 쪽에서 제일 처음에 하나님의 속성 이러면 첫 번째 뭐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고 해요. 근데 웨슬레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가 두 번째예요. 왜냐하면 첫 번째가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뭘까요? 그렇죠. 이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속성에서는요, 또 나아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까지도 나와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우리 교리적인 부분들입니다. 그러나 지금 간단하게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당신의 그 사랑은 공의를 반드시 당신이 가지신 공의, 뭐 세 번째라면 세 번째였습니다. 그 공의를 만족시키는 사랑인 겁니다. 그리고 그 만족되는 사랑을 실현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굉장히 중요한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그냥 파편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웨슬레에 의해서 지금 그것만 뭐 하나님의 속성만 놓고 웨슬레가 말한 것들을 다루지는 아니할 것입니다. 하지만 알아만 주셨으면 좋겠어요. 한 4-5가지 하나님의 속성이 있지만은 웨슬레가 바라보았던 것 첫 번째 속성은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저는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또한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이십니까? 라고 이제는 묻게 된다면은 제일 처음 나와야 할 대답이 뭐라고요? 거룩하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였을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은 거룩이십니다. 이렇게 하여야지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지향하고 있고 우리가 정말로 귀하게 여기는 이 성결의 은혜를 전함에 있어서 우선성의 영역에 있어서 바른 신학적인 것들을 쌓아 올릴 수 있는 토대가 됩니다. 다시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십니까? 뭐 외우듯이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 입에서 바로 우리 성도들 나올 수 있고. 그리고 나서 두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면서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하나님 표현할 때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이셔 이러는데 아직도 성도가 대답을 못하고 있으면 우리 하나님이 말이죠. 그게 아니라 반드시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자,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자주 나오는 성결함은 거룩과 동일한 말입니다. 성경에서 성결에 대해 말할 때 2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구별한다는 뜻으로 나타납니다. 끊임없이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께 드리고 바치기 위해 구별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두 번째는 깨끗하게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유전적인 죄성이 뿌리채 뽑아지고 거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유전적인 죄성은 뭐죠? 한 단어로요? 그렇죠. 원죄입니다. 원죄. 반드시 누가 또 이런 얘기해요. 예정론을 안 믿으면 원죄론을 안 믿는다. 이런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장로교에서요. 그런 신학적인 그 논리적인 흐름이 있어요. 예정론 안 믿으면 당신 원죄 안 믿는 거라고 얘기를 할 때 명확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우리는 원죄를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있다라는 것? 예, 거기까지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어디로 넘어가시면은 좋냐면은 마지막 8페이지. 8페이지 용어 연구 한번 보십시다. 동일한 용어입니다. 마지막에 있어요. 단어 연구해서. 자, 성결케 되다라는 sanctify라는 용어라는 것을 단어를 연구를 해놓았는데요. 그리스어로 하기오스입니다. 하기오스. 즉 거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어 헬라어죠. 하기오스. 성결의 체험은 때때로 거룩함과 관련이 있습니다. 성결케 되다는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라고 동일하게 한 번 더 이 그 두 번째 문단하고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드린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읽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신성케 하다, 들이다 또는 경건하지. 신성케 하다가 영어로 to hallow라고 되어 있습니다. to hallow. 들이다 또는 경건하지 않은 것으로 구별하다 또는 하나님께 바치다라는 제의적인 의미가 있어요. 제사법적인 그 의식적인 의미가 있고요. 하나는 거룩하게 되다 또는 정결케 되다 일반적인 의미이다. 이런 의미들을 통해 드러나는 것은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용어가 드러나는 것은 거룩하고 성결케 된 사람들은 먼저 뭐라고요? 예. 하나님께 자신을 드려서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 완전하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99.9%는 완전한 제물이 될 수 없습니다. 예전에 맥기분 목사님이 이야기하셨는지 아니면은 그 중요한 그 영어적인 격언이 있어요. 여러분도 almost is not enough라는 말이 있습니다. 맞죠? almost는 거의라는 용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의 almost는 is not enough. enough는
충분하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거의와 충분함은 같지 않은 거예요. 맞죠? 이걸 아시자라는 거예요. 그냥 성화되어져 가면서 내가 한 97%까지는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있지만 이 3%는 내가 못 놓는 게 있어요 하면 이건 어디의 영역입니까? 충분합니까? 거의의 영역이에요. 이게 완전 성화의 개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성결케 되었다라는 것, 그 시점 속에서요. 진정한 성결함을 체험하고 성결케 되었다라는 거룩의 의미들은 뭐요? 충분해야 됩니다. 완전해야 됩니다. 퍼펙트가 되어져야 돼요. 내가 하나를 아직까지도 쥐고 내려놓지 못하는 그 무언가가 있다라면 오늘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해 주셨죠? 오늘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성결을 거의와 동일하게 생각하는 내가 이 정도로면은 상대적인 의미가 아니라 절대적인 진리의 용어입니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물론 또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어떻게 100% 완전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자조 섞인 불평이라든지 불만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 말씀드릴게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절대 내버리지 못할 것을 우리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내가 성결케 되고자 내가 온전히 구별되어 드리고자 하게 될 때 우리의 공로가 아니죠. 우리는 다만 자유의지적인 측면을 드렸을 뿐이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100% 완전한 성결의 완전 성화에 들어갈 수 있음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계속합니다. 우리가 모여 예배드리는 성전은 거룩합니다. 3페이지로 돌아갑니다. 성전은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입니다. 성전 앞에 있는 기도대는 거룩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앉는 자리 또한 거룩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드려졌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 번 더 교회의 물건들을 거룩하게 여겨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거 줬기 때문에 내가 만져도 돼. 내가 아무렇게나 해도 돼. 절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 드린 것으로 끝난 것이에요. 광야의 성막이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제단과 그곳에 있는 모든 기구들의 향유를 바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잊지 마십시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했고 그것들을 거룩히 구별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성막의 물건들을 통해 하나의 교훈을 주십니다. 성막의 물건들을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 또한 거룩하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자신이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맞죠?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를 원했던 그대로 동일하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하길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신다고요?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거룩을 성결을 사모하고 이 또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 번째 뚜렷한 은혜의 역사임을 믿습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내적인 증거이고 외적인 증거로는 뭐가 있죠? 받은 우리들이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입니까? 성결의 뚜렷한 경험들 다 있으시죠? 아주 오래된 그때의 경험이라 할지라도 저는 아직까지 성결의 그 은혜 잊지를 못해요. 저는 기차 안에서 성결을 받았거든요. 기차 안에서 특별히 이 제일 처음에 여기 제가 서울교회하고 인연이 참 많아요. 서울교회 2000년에 그 동계 집회할 때 2000년 10월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기 제일 처음 동계 수련회, 우리 청소년 수련회 실무자 회의를 하고 기차를 타고 내려가면서 성결의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그런 것들 다 준비하고 하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을 완전히 깨트려 주셨어요. 저에 대한 자고함들. 저는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열심히 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다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한 삶이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인정하고 아실 거야 했는데 기차 안에서 그게 아니더라고요. 후회하고 있어요. 내가 어느 순간 내 지난 삶에 있어서 이때 공부할 때 뭐 할 때 조금만 더 했으면
그 당시에 한참 제가 가지고 있던 중학교 2학년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공부머리가 늦게 트여가지고 고3 때 트여가지고 다시 그럼 중학교 때부터 돌아가서 내가 공부했으면 하면 서울대가 아니라 어디라도 갔을 거야. 이런 마음들이 늘 있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후회더라고요. 그걸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보여주시면서 아, 내가 정말 자고하고 나만을 바라보고 있었구나 라고 했을 때 그 기차관에서 완전히 흐느적 다 녹아졌습니다. 아, 무궁화 타고 내려갔거든요. 그 당시 무궁화 진짜 지저분했었거든요. 그런데 딱 일어났는데 무궁화 칸이 있잖아요. 천국이에요. 천국 여러분. 아, 그 진짜 내 심령이 진정으로 하얗게 새하얗게 구원의 은혜를 넘어서서요. 내 모든 것들 다 내 자아에 원하는 것들 내 자고함들 다 무너졌을 때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셨던 그 순간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그런 경험 있으시죠? 바로 이거예요. 외적 증거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성결은 우리가 반드시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제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도 우리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구원받았습니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디까지요? 끊임없이 성결함 받으셔야 합니다. 이게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자, 핵심 내용입니다. 이제 그렇다면 성결이 도대체 무엇인가? 성결의 체험은 뚜렷하고 순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결함을 받은 성도는 그리스도인으로 계속적으로 자라나야 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저도 이거 이제 번역하면서 알게 된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계속 자라나가야 한다. 저도 워낙 이제 한국 내에, 국내에 있는 서적들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게 관념화되어졌어요, 저한테. 근데 고친 거예요. 뭐냐면은, 우리 가르침에서 뭐냐면은 구원 받고 빨리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성결을 빨리 받으라는 거예요. 구원의 이중성을 통해서 영적인, 상태적인 이루라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구원받은 심령이 자라나가지 않는다라는 개념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확한 교리적인 측면에 뭐냐면 성결함 후에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인으로 계속적으로 자라나가는 것이 바로 여기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원론이 완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상태적으로 영혼이 자범죄의 문제와 원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한 자리에서 다 받아버리면 그걸로 딱 참 가장 좋은데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 구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자리에서 아예 막 작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다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뿌리치 받겠다고. 그럼 성결함 받으면 또 어떻게 해요? 성령 침례 받으려고 그 자리에서 기도해서 몇 시간씩 기도했잖아요. 예전에 통금 시간이 있으실 때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 다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있는데 더 깊은 은혜가 있다네요. 그 자리에 엎드려서 구원 성경 성령 침례 다 받으려고 갈망하고 이 은혜가 너무 귀하니까 정말 주시니까 우리 다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김학희 전도사님. 맞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나 정도면은 하나님 은혜 갈망하고 신앙 좋은 사람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 우리 자신을 한번 뒤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주십니다. 또 하나님이 주시기 위하여서 이미 부르려고 예배하고 있어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를 또 사모하시면서 내가 그 예전날 받은 성결의 은혜가 내 심령 가운데서 약하여졌다면 지금도 동일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자, 계속해서 갑니다. 성결한 마음은 그래서 계속적으로 자라나가야 되는 이게 바로 기본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혼의 상태성으로 구원과 성결 이것이 영혼의 상태적으로 온전한 구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성령 침례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봉사에 그리고 일할 수 있는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침례 없이 성결함의 또 은혜 속에서 일하다 보면 탈진하게 됩니다. 영적인 탈진, 영적인 번아웃들이 일어나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침례까지 받아야 하나님의 일꾼으로 담대하게 서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끊임없이 받아 누리면서. 일단은 성령 침례는 나중에 또 언젠가 또 다룰 수 있도록 하고요. 넘어갑니다. 성결의 마음은 말씀을 잘 듣고 배워 순종해서 자라나가려고 하는 갈망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등장해요. 끊임없이 성결을 통하여서. 거룩한 마음에 관한 질문입니다.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우리들은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어떻게 구별하여 거룩함을 지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제에서 일꾼학교 T 하는 과정을 통해서
성경, 특히 복음서, 마태복음이 이야기하는 주제가 뭡니까? 일꾼학교 하시는 분들. 하나님의 나라. 그 말의 의미는 이 말 궁극적으로 나중에 임할 나라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지금 뭐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임하셔서 통치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나의 왕이 되어주시고 주인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다라는 거 맞죠? 여기서도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리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우리들이 우리의 말과 생각을 어떻게 만들어 나아가시는 이게 성결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어떻게 경험되어질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한 것이 거룩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질문들에 대한 해답은 바울과 다른 사도들이 초기 성도들에게 전한 말씀들을 통해 찾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4절과 28절에 속되고 깨끗하지 않다는 의미는 거룩하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 뭐냐면 베드로 사도가 환상 중에 본 겁니다. 하나님의 보좌기 하늘에서 내려오면서 자기가 이거 거룩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속에 나와 있는 용어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체크해 두셨다가. 그래서 거룩을 속되지 않고 깨끗한 것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0장 10절에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를 볼 때 거룩과 거룩하지 않은 것의 차이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물건들은 속된 곳에 사용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만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성경의 흐름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쳐진 성물도 우리가 조심해서 다뤄야 되죠. 함부로 사유화해서 사용해서는 안 되겠죠. 나아가 우리가 지금 더 얘기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뭐라고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나의 생각과 내 모든 것들을 아무렇게나 내가 주장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강조했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죽고 누가 살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이것은 무슨 이상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이 참된 성도들이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기준이었습니다. 라는 걸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원칙은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 또한 적용이 됩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속된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렸기 때문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수요 성경 통독하면서 레위기 과정 끝냈죠. 여러분 레위기 하면서 용어 정리를 하자라고 했습니다. 정한 것이란 거 있었죠. 정한 것에서 뭐가 어떻게 되죠? 정한 것에서 헷가닥해서 미끄러지면 뭐가 되는 거예요? 예, 구도입니다. 레위기서에 부정한 것이에요. 정한 것이 여러분들 기준이에요. 레위기가 얘기하는 기준. 레위기는 누구한테 주셨죠? 율법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들이었냐면 바로 홍해를 건넌 백성들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할까요? 구원받은 백성들인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이들이 아직 이번에 이제 우리 지금 여호수아 하면서 요단강 이야기 했죠. 요단강 아직 안 건넜어요. 요단강 건너는 게 무엇을 상징한다고 했죠? 성결이에요. 이게 바로 레위기서가 말하는 정한 것. 이미 이들은 구원받아서 정한 것이 있었는데 어디로 향해 나가야 된다고 했습니까? 레위기가 말하는 것. 뭐죠?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레위기 분석에서요. 레위기가 이야기하는 것들입니다. 여기에만 기준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레위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했다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이것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정한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다시 한 번 더 칼빈주의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로 뭐 정한 것들, 성화론 이거 다 끝난 게 아니라 다시금 뭐예요? 어디까지 또 가야 된다고요?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거룩, 성결까지 가야 된다라는 것에 그게 바로 율법 중에 율법인 레위기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구도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여기서 정한 것에서 부정한 것이 되시면 어떻게 됩니까? 회복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정한 것과 관련한 것과 아예 돌로 쳐 죽여야 할 것들이 분리되어져 있다는 거. 레위기 때 다 다루어 드렸습니다. 부정한 것이 되어질 수 있는 거 우리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리고 배상해야 되고요. 속건제물, 속죄제물 이거 다 다시금 하나님 앞에 특별히 속건제의 문제죠. 속건제 늘 드리면서 그러나 속건제 속에 드러나는 의미는 뭐죠? 속죄제의 의미, 원죄적인 의미까지 다 포함되죠. 원죄가 있기 때문에 속건제의 의미, 즉 범죄하는 자리까지 들어간다. 이거 레위기서에 한번 쭉 다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고로 또 광고를 해야 되겠죠. 수요 통독 시간. 정말 바빠서 잘 못 오시고 계시지만 정말 중요한 시간입니다. 지금 창세기부터 서서히 하나하나 하나님 말씀들을 진리들을 가지고 있어요. 시간이 없으십니까? 밴드 알려드렸죠. 우리 교회 성도들은 지금 많이 있는데 KS에 거기에 아직도 가입하시지 아니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서로 좀 얘기해 주셔가지고 거기 영상 자료라도 영상 그 성경 공부하고 우리 말씀 전하고 하고 있는 거 다시 한 번 더 보시고 하시는 은혜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짤막하게 얘기 드릴게요. 자, 계속 가십시다. 성결의 두 번째 모습은 뭐라고 했죠? 첫 번째 지금까지 얘기한 거 구별되는 거예요. 맞죠? 제의적인 측면. 두 번째 모습은 깨끗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속사람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었던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를 받은 이후 우리는 부족한 것이 많음을 깨닫고 주님 앞에 더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형상을 잇기 위해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을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성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두 번째 은혜로 확실하고 분명하고 순간적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죄성이 소멸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온전히 거룩하게 되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기를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고 순결하게 만들고 주님의 임재 속에서 거룩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결함을 받았을지라도 우리는 선택이나 어떤 결정, 판단에 있어서 완전하지 않은 결점이나 실수들을 여전히 행하게 됩니다. 밑줄 쫙쫙 그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관념적으로 잘 알고 있던 겁니다. 성결함 받게 되고 완전 성화에 있는 상태는 뭐 이런 것들 없다 생각하는데 죄송해요. 지금 저조차도 다시금 판단을 잘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완전한 성결이기 때문에 흠없고 점도 없이 늘 그런 상태로 있다. 죄송하지만 그런 관념적인 부분들은 좀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나 거룩은 우리가 옳은 것을 항상 해가고자 하는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을 순결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내가 거룩하고 내 거룩한 은혜가 있고 하나님은 이 거룩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내어드리고자 하는 구별되고자 하는 100% 완전히 드리고자 하는 100%는 아닐지언정 그 성결함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다라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항상 의로운 삶, 바른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며 그것이 승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길 원하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 안에서 계속 자라게 됩니다. 자라나감에 관해서는 에베소서에서도 분명히 나와 있고요. 빌립보서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대다수의 바울 서신들이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말을 자라나간다는 의미가 말하면 뭐냐면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성숙하게 됩니다. 이제 제가 자꾸 물으면 얘기를 해주세요. 중요한 용어들이기 때문입니다. 현대교회가요, 이제는요, 예전에, 지금 뭐, 그전에는 교회가, 커져 나가는 거, 발전이라는 말, 커나면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붐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요즘 현대교회의 주제는 뭐냐면은, 지금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거룩의 교리, 이 참된 성결의 교리에 입각한 참된 체험과 참된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여지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연스럽게 성도는 성숙하게 됩니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교회는요, 막 갑자기 또 양적인 부흥 이런 거 없습니다.
양적인 부분만 하다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또 썬데이 크리스천, 양성되어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아무런 빛과 소금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교회 전체가 지금 굉장히 회의론에 빠져 있을 이때에 참된 교회, 건강한 교회는 바로 성숙에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지금 많은 교회들이 그것을 찾아 나가고 있을 때 이미 우리에게는 답이 주어져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거룩 속에 참된 성숙의 깊은 의미가 있다라는 것. 자라나간다는 의미는 바로 깊은 성숙, 말과 모든 우리의 대화 그리고 생각, 우리의 이성까지도 하나님이 거룩으로서 우리를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게 하십니다. 그래서 다시금 도전드립니다. 성결함 받지 아니한, 그리고 성결에서 내가 참으로 많이 밀려나와 있다. 100%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되는데 내가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내 삶의 시간, 어떠한 대상, 무엇이라도 좋습니다. 정직한 영으로 살펴서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아야 할 것이 있다면 거의 아닙니다. 충분하게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이것조차도 버리고 내가 하나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라는 그 헌신이 나에게 있는지를 살펴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숙하고 건강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지고 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거룩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드러나야만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선택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구별되어졌다는 사실을 기초로 하여 결정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말에 있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이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의 행동들, 우리가 가는 곳, 우리가 듣는 음악들, 우리가 바라보는 방향 등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세상과 구별된 자라는 사실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은 굉장한 특권이고 하나님이 그들의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핵심 내용이라고 한 데럴리 목사님의 설교 부분에서 발췌하여서 나온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꼭 중요합니다. 이 거룩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여 주신 것들을 우리 또 계속해서 살피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어서 인용글 찰스 스펄전, 영국의 복음 부흥사였죠. 찰스 스펄전 설교의 황태자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찰스 스펄전이 말한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과 계속적인 교제 없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잘못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하신다면 여러분은 예수님과 아주 친하게 지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친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이 뭐죠? 기도드리고. 예, 아멘. 첫 번째 기도, 두 번째는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 빛 되시고 친히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분의 말씀을 가까이 늘 끊임없이 묵상하고 있는 것.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우리 교회가 이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 거룩을 위하여서 가는 과정들입니다.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말씀 읽고 기도하는 생활 게을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아침을 깨우는 묵상, 데일리 브레이크 디보셔널이라는 것. 이게 어디가 출처인지는 몰라도 일단 우리 사도의 신앙교회 홈페이지 apostolic.pace. 갑자기 생각이 ORG. ORG라고 쳐서 들어가 보시면은 매일매일 그 삶 속에 묵상하도록 이렇게 짤막하게 글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하나 던져주고요. 그와 비슷한 게 뭐냐면은 국내에 나와 있는 거, 다락방이라는 거 있습니다. 지금 제가 3가지를 가지고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예전에 4개, 5개 하다 이제는 시간을 많이 쫓겨서 아침에 3개를 가지고 묵상을 하는 게 있는데 생명의 삶, 그 다음에 우리 하고 있는 매일 묵상, 그 다음 3번째로 영어와 함께 할 수 있는 게 다락방이라고 2,000원짜리예요. 3, 4 격월로 나오는 건데 정말 좋아요. 지금과 같은 거예요. 지금과 같은 거. 그런 걸 우리 청년들은 좀 다락방에가 기독교 소회에서 나오는 건데 그거 보시면은 아침에 또 은혜가 있습니다. 그럼 비슷한 거예요. 이게. 그러면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묵상하게끔 늘 영어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드릴게요. 자, 나쁜 것은 피하기 하고 하나 발췌되어진 것입니다. 나의 사촌이 직장에서 큰 사고를 당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가 당한 부상이 매우 심각하여 외부 환경으로부터 유입되는 균들을 막아야 했기 때문에 방문객들 또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했습니다. 우리는 병실에 들어가기 전에 소독된 옷과 장갑을 착용하고 가야 했고 환자나 환자의 침대를 만져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를 돕는 모든 간호사들도 소독실에서 철저히 소독한 후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모든 부분에 있어서 무균 상태가 유지되는 깨끗한 환경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경건하지 않은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순결한 것을 오염시키고 더럽게 하는 어떤 것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의지적으로 구별해야 합니다. 이런 행동들은 세상을 떠나 은둔자가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죄된 행동으로 나아가게 하는 어떠한 요소들을 주의하여 피하라는 의미입니다. 죄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죄에 동참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죄를 저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좋죠? 방금 말씀드린 다락방이라든지 우리 교회 묵상하는 방법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삶에서 일어난 일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과 함께 이런 느낌들, 내가 적용해야 할 부분들, 묵상 있죠? 그걸 자연스럽게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도 다락방, 그거 영한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꼭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이론적인 부분을 한번 하고 난 뒤에 이제 다음 주까지 여러분들이 미리 예습을 해 오시면 되는 거예요. 저하고 이제 뭘 하냐면은 개인적 연구를 위해라는 것, 이 6가지의 질문 계속해서 같은 패턴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걸 미리 성경을 바라보시고 연구를 해 오시는 겁니다. 괜찮으시죠? 아이, 목사님 그냥 강의해 주세요. 저는 그게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한 번 더 내가 한번 찾아보고 하고 난 다음에 서로 나눌 거예요. 이때는.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 오게 되면은 이 한 과정을 길기 때문에 그냥 읽고 이렇게 끝내고 또 우리 소개시켜드리고 해야 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론을 한번 하고 나서 뭐 할 거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서로 또 나누는 것. 이렇게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한 과정을 한 강의를 하게 될 때 어떻게 하겠다라고요? 한 번은 이론, 하나는 뭐라고요? 나눔, 쉐어의 형식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이 과정이 전부 맞춰지게 되면 소그룹으로 나뉘어져서 지난번에는 목사님이 나오셔서 102공가, 1공가 이런 거 했죠. 이제는 각 연령별로 다 나눌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꾼학교 하시는 분들 위주로 해서 나누어져 갈 거예요. 이제 시스템화가 되어져 나갈 것입니다. 기대하셔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가진 성경 공부를 여러분들이 나눔을 통해서 서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흘러나가게 될 것입니다. 괜찮으시죠? 제가 첫 시간이라서 여러 가지 것들을 살펴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더 거룩, 정말 귀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을. 예전에 다 이런 것들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가물가물하다 하시면 다시 한번 더 우리가 얼마나 귀한 은혜들을 소유하고 있는지, 진리들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더 기억하시면서 다음 시간 6개 해오셔야 됩니다 하는데 안 해오셔도 돼요. 다른 분들 나누는 것도 보셔도 됩니다. 특히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에게 특별히 이런 부분들에서 제가 부담은 안 드리고 싶어요.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 힘들다고. 왜냐하면은 안 오실까 봐. 그러지는 마셔요. 안 됩니다. 예. 안 그러실 거죠? 아멘 하셨어요. 네 하는데 씩씩한 청년의 목소리도 들립니다. 믿습니다. 저는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이 청년이라고 저 믿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 다음 시간에는 나눔을 중심으로 해서 이거 집에 가셔서 또 한 번 더 보시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나눔 위주로 이제 또 하게 될 것입니다. 혹시 지금까지 하시면서 질문 있으십니까? 목사님 이런 부분들 더 필요해요 하는 게 있으시면 언제라도 나누어 주시고 또 얘기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김학희 전도사님 기도해 주셔요. 마치겠습니다.